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구로에서 20평 남짓한 지하 새방에서부터 시작하여 4년 동안 구로에 있다가 부천 심곡동으로 이전케 하셔서 3층 4층 사용하다가 한 6년을 신곡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도에 이곳 중동으로 이전하여서 이제는 셋집에서 이제 우리 건물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복을 주셔서 이곳에 온 지가 이제 4년 차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많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어떤 시련과 고통과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코로나의 그 큰 어떤 어려움에 그런 어떤 시절도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에클레시아 뽑아낸 거룩한 무리 성도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임의 공동체에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이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오직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지정하신 이곳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정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하여 택하신 이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또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우리 새생명교회의 공동체요, 새생명교회입니다. 14년이 지나갔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교회가 바로 우리 새생명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교회고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어떤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입장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길을 만들고 길을 열고 길을 개척하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됩니다. 부정하고 그리고 속이고 난무한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직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거짓됩니다. 혼란과 중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거룩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만들어갑니다. 빠른 길, 지름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까 하는 그 세대 속에서 성실의 길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지런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치 베스메스에 향하는 소처럼요, 뚜벅뚜벅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성실의 길을 여는 자가,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진리는 없다고 외치는 다원주의 기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힘이고 진리라고 외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길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은 그 길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을 편안하게 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요, 남이 닦아놓았기 때문에, 남이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가지 않는, 내 길을 가지 않는 남의 길을 따라가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그러고 그것이 검증되었다고 편안하다고 하지만은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닐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을 막는, 가로막는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는 환경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키 큰 사람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마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삭개오에게 없었다면은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들이 가로막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어떤 가는 길을 막는 그 가운데서 아마 삭개오는 열정이 없었다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혹 길을 가로막는 삶이 있는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열정이 뛰어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남보다 더 오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작은 자가, 연약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죠? 뭐 신창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열정과 열심으로 길을 가로막는 교인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어떤 연륜을 가지고 아니라든지 나태하든지 뭐 어떤 게으른 어떤 늙은 닭이 되어서 알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새롭게 일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들을 가로막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만드는 사람 가운데는 새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 길을 만드는 사람. 남의 길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을 막는 방해자도 아니고 아무도 길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곳에 만들어내는 삶.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길을 만드는 작업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때로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길이라면 외로울지라도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은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즘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 교회처럼 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다가는 오래 목회할 수 없다고, 건강이 또 여러 가지 신호가 잘못될 수 있다고. 우리는 그죠, 일할 수가 없기에, 여건이 안 되기에, 환경이 안 되기에 그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인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고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영혼을 깨어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패역한 세대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들을 치유하고 한 영혼의 깊은 상처를 싸매어주고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그 길은 걸음을 짜고 빨아주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구역질할 만한 그런 오염물을 치워주고 제거하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기에, 주신 사명의 십자가이기에 우리 교회는 14년 전부터 밤마다 기도하고 주어진 시간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모임을 갖고 기도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로, 한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외롭고 어찌 보면 힘들고 어찌 보면 그렇게 피하고 가고 싶지 않는 그 길을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깨어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지금도 나가고 있는, 주께서 그죠,
길을 여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세우신 교회, 참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내 교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찾으실 때에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많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17절 말씀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나는 창조주다. 나는 마지막 심판주다. 이 세상은, 모든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심판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창조주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셔요. 18절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씀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망이죠. 음부 지옥에 떨어지죠.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별의 비밀을 가지신 주님으로 20절에 소개합니다. 7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고 7촛대는 7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1절부터 3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아시아의,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그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망라합니다. 모든 교회가 7교회의 특성과 특징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고 세워져야 갈 교회들을 바로 상징해 주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사망과 음부를 열쇠를 가진 주님이시다. 요한은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회복할 교회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도 바로 이러한 교회임을 바로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크게 3가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따라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자, 이것은 각자가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피터 와거너 교수가 신학교나 세상 어떤 기관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7가지 능력과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러한 7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살아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는 그 7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고, 반대로 이것이 없는 교회는 침체되는 교회라. 자,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역동적인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합니다.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드림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모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생각하거나 내 뜻대로 무엇을 하거나
또 내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고, 그리고 전통적인 치열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체험되는 예배죠. 성령이 만지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어떤 예배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승리가 체험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교회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네 번째가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섯째가 사탄이 쫓겨가는, 그래서 눌린 자들이, 포로된 자리, 사탄의 매임받은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축사사역이 일어나는 교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영적 전쟁이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가는 교회.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확장되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몸과 영혼과 이 모든 삶이 치유되고요, 회복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같은 충만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런 삶. 우리 교회의 표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달려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저 완주할 겁니다. 기도할 때만 이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꼭 나타날 때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꼭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그죠? 마지막까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여 섬기는 교회예요. 섬기는 교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그 위해서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깨어지신 그 사랑의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고 이웃 사랑이 넘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 사랑 충만이 맺어지거든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면은 반드시 결과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자녀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직장 가운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는데,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이죠.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고 빼앗기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투기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행치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이 사랑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능력 충만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죠. 희생할 수 없죠. 내 것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솔로몬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솔로몬은 이게 말씀합니다.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요, 사랑이요, 뭐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정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바다에 물에 던지는 것 같이 다시 도로 찾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면 이제는 뭐냐면은 세상을 향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야 돼요. 이 지역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짐을 내가 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섬김이 우리 안에서만 가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그죠?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관계된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관계도 없고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으로 세상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세상에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많은 교회가 동물을 비유하는데 카멜레온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 변화에 따라 자기 색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거스르고 저항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색을 그 세상에 맞춘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맞추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네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은 악하죠. 그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세상은 거짓되죠. 부정적이죠. 혼탁하죠. 너무나 불결하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맞춰 그들과 동화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카멜레온 같은 교회는, 카멜레온 같은 성도는 도태합니다.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하고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피치 못해 일어난다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그 변화를 오히려 선용해야 됩니다.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쭉 보겠습니다. 47절까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기도에서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하나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땅에 그저 묻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썩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 그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능력이 임재가 임했어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자들이, 예수를 떠난 자들이, 세상을 향하는 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기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부흥의 불길이 초대교회에 임했던지 서로 섬기니까요.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니까요. 내가 희생하니까, 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던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그 작은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께서 수를 더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드시 예루살렘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랑의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아니죠. 그 사랑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열매로 이제는 뭐예요? 땅끝까지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죠. 사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대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들을 이웃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주의 땅,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이웃까지도 너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열매를 자기들만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8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에 가서야.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부흥돼 가지고 뭐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뭐 기쁨 충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유대 땅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 땅은 가지도 않는 거예요. 땅 끝까지는 물론 생각도 안 하고요. 오직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기쁨 된다. 은혜에 있으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그냥 원치 않죠.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한 거예요. 사도 외에는 모든 이들이 뭐예요? 일곱 지사와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 유대와 빌립사는 사마리아로, 바나바도 안디옥으로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더 뜨거워지고 정말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정말 내가 예수의 죽으신 같이 그들을 살린 것 같이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 뿐더러
이제는 이것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공간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을 더 섬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말씀학교, 기도학교 세워서 그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들이 와서 기도 정말 깊은 기도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의 전초 기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만 머물렀으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3만 평 땅 주세요. 그래서 말씀학교, 기도학교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파송하고 그런 교회, 큰 꿈을 가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들이 흩어졌더니만 온 유대가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9장으로 끝나나요? 교회가? 아니죠. 13장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돼요. 바나바가 또 사울이라는 바울을 그의 동력자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카멜론 교회가 아니라 카멜론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부흥도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섬김과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뿐더러 이제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더 가정가정마다 열려지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이곳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건축해 하셔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세계를 향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럼 성령이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내 이웃들을 내 직장의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부흥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세계 열방이에요. 정말 많은 종들을 세우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런 교회의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큰 역사와 더 큰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가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